십자가 하면은 얼른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열십자 모양이다. 또는 성도님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다. 또 교회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다.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고난과 괴로움, 수치심,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짊어지는 사형틀이다. 사형틀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때에 사람을 죽이고 또 이 사람은 도저히 세상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되었을 때에 사형을 언도하면 십자가를 지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비웃음과 조롱과 또 그리고 고통이 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할 때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음행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혼인관계 중에서도 맺지 말아야 할 혼인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많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성도들도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 바로 교회 분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저들에게 긴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혼잡한 상황에 빠지게 하고 바울은 단호하게 이러한 말씀을 또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가야 지역의 행정수도였던 이 고린도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레헤움과 겐그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고 남쪽 북쪽으로는 육로가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고 동쪽 서쪽으로는 해로가 연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일반인들은 물론 외국인들까지도 몰려드는 그러한 번잡한 지역이 될 수가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인종, 문화가 다양하게 형성됐던 것이죠. 또 종교도 자연스럽게 혼합주의가 형성이 되어져 갔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도 강성하고 번성했습니다.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해서 많은 학자들이 몰려들어 헬라 철학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서 풍성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혼합되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신학도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대단하고 높은 것을 기치로 삼으면서 나가다 보니까 자연히 이런 교회가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신앙적으로 혼란에 빠져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고 미련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참된 지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말씀을 전한 것이죠. 이 시간 바울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교훈해 주었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 시간에 한 가지씩 세 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도 사도 바울이 외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합시다. 아멘. 본문 18절로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바울은 분쟁에 휘말려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영광과 자랑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리석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자체가 죄수가 짊어지는 것이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리석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들은 그들만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이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원주야. 나를 살려주신 친구고 스승이고 영원한 하나님이셔. 아멘. 바로 성도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은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닌 이 십자가를 통한 대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이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스스로 그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과 전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뛰어난 철학과 이성과 사상과 총명함 같은 것들을 동원하고 또 동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들이 구원을 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삶을 사시는 동안 여러분이 의지하는 어떠한 지식이나 지혜나 또 사람이나 돈이나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 참된 구원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세계 그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의학 박사고 철학 박사고 신학 박사고 무슨 물리학 박사고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배운 것 가지고 영원히 만족을 하느냐?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분야에서만 좀 알 뿐입니다. 그게 무슨 완전한 박사입니까? 이 분야에만 박사지요. 맞아요.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영원히 자기 스스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늙어지면은 나이 80대고 90대고 다 요양원 가고 아니면 남에게 도움이나 받고 살아야 할 그러한 위치가 있을 때는 서울대 난 사람도 필요 없고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으로 계셨다 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고 그러는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인간의 뇌는 쇠약해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신체는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다 약해지게 돼 있어요. 볼품없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한때 반짝하고 끝나는 거예요. 송가인이 대단히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요즘 대세는 또 누구로 갔어요? 임영웅도 벌써 서서히 가고 있어요. 지금 뜨는 별은 포항에 전유진이에요. 제가 그 전유진이 팬이에요. 전유진이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그 아이 2년 전인가 조그마하게 나왔을 때로 제가 굉장히 얘는 앞으로 튀겠다 했는데 현역 가왕이 됐잖아요. 그런데요, 이 전유진이요 얼마 안 남았어요. 혜은이가 얼마나 저 한강교 밑에 하면서 인기를 누리더니 지금은 60대 할머니가 지금 70대 할머니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초라하게 반짝하고 끝나는 게 인생이야. 스타 스스로 타락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별것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 별것 없어요. 우리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해서 죽냐고 전부 다 자기 살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첫째는 누구 살려고 그래요? 나 살려고. 나 살려고. 그래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살고 해서 옆에 사람 도와주고 그래야지요. 나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잘 살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도와주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은 나예요. 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세상에 오실 때 그때부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죠. 그래서 완전하신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아멘. 내가 앞서고 내가 살아나고 그러면은 결국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싸웁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만 높이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사도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비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자신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공하면 해결되는 것 같고 돈 많이 벌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노년에 돈 많고 건강하면 좋겠지. 그런데 욕심이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소수예요. 지극히 소수예요. 절대로 그 모든 거 다 갖지 못합니다. 잘 살아야 100년.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이 주름살이 아우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예요. 아 그렇게 살면은 좋겠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우선 보기에도 그냥 사람 같다. 괜찮다. 할 때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질 거예요. 막 쭉쭉쭉쭉쭉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동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수만 깔딱깔딱 해가지고 100살, 120살까지 살고 싶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 진짜 90살 건강하게 그냥 100살까지 살다가 가는 게 그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요. 160살까지 살고 싶다고 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내가 속으로 참 무던히도 부황스럽게도 말씀합니다. 원래 좀 그 식구들이 부황기가 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커서도 못 버리더만.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을 해도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진짜 수많은 돈이 쫙 깔려 있어요. 네? 수많은 돈이 길거리에
목사님은 뭘 보고 저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한다냐. 며칠 전에요.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평촌 우리 집을 오면서 이 평촌 쪽에 있는 아파트가 막 보이더라고요. 외곽순환고도 일산 쪽에서 이렇게 쫙 오다 보니까 보이죠? 야, 저기 우리 딸 집도 하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집도 있고 세상 사람들 집이 다 있는데 저 집 하나에 얼마짜리냐? 적게는 5억, 많게는 20억. 집 한 채에. 그런데 그 수많은 집 계산해봐요. 돈이 얼마나 많이 저기에 지금 깔려있는가. 또 다니는 사람들의 통장, 가지고 있는 현금, 얼마나 이 돈이 많이 깔려있는가. 우리 서경자 권사님, 돈 얼마나 많이 갖고 싶어요? 화양동? 그 돈이 뭔데요? 내려가서 말해야 잘하셨네. 돈 내려가서 잘하셨어. 아주 잘하셨어.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김종환 집사님, 돈 얼마나 더 갖고 싶어요? 내려놨어요? 우리 교인들 아마 다 내려놨을 거예요. 안 내려왔을 것 같은 우리 젊은이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우리 민수 형제 얼마나 많은 돈을 앞으로 갖고 싶어? 집 사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만한 죽을 때까지 먹고 살만한 돈. 그럼 뭐 10억이면 되겠네. 20억이 15억 20억이니까 20억이면 되요 20억이 20억 버는 건 일도 아니요. 글 한 번만 잘 써도 돼요. 글 지금 연습 잘하고 있는가? 글 쓰는 거 한 번만 잘 쓰고 노래 하나만 히트시켜도 되는 거. 돈이 정말 세상에 쫙 깔려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안 목사는 얼마를 가지고 싶어 할까? 저도 내려놨지만은 아까 민수가 말한 것처럼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내가 살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 주변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장관, 철학자, 의학 박사, 판검사, 이장, 회장, 통장, 사장,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을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도움을 그들에게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한 번에 도움받기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식구니까 청탁을 못해요. 친척이니까 못하고 친구니까 못하고 한 달이 건너가니까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못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부탁, 한 번에 도움 받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걸 볼 때 세상 살아가는 게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여기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전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전도를 통해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전도로 알아요. 전도. 여기서 말하는 이 전도는요, 원어로 케르마토스인데 그 뜻을 보면은 공포하다, 선포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 케리소에서 유래한 명사 케리그마의 소유격으로서 통상 선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선포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하는 이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사람들은 자기 살궁리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려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진리를 가지고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랑의 사건입니다. 축복의 사건입니다. 천국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죽어주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겠느냐?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만이 영생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사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부지런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겠습니다. 아멘. 22절로 2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쁘게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을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는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저들이 바라는 것은 어떠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사는 육체적인 왕,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어요. 또 헬라 사람들은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지혜를 최고로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이 아닌 이성을 조차 구원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궤변에 불과하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저들에게 모순처럼 보여서 무관심했지만 결국 부르심을 받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게 하찮게 보인다 해도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합니다. 어떤 인간의 지혜와 이성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이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까지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고 또 아뢰고 마침내 응답을 받고 병도 고치고 부자도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려고 하면은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가 속한 곳이 사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아멘. 모든 인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아는 크리스천들은 당연하거니와 피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세주다. 그래서 주님이 탄생하신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무리 크게 찬송을 외쳐도 저들이 듣기 싫어도 짜증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정하니까. 이 지구상에 크리스찬이 가장 많습니다. 아무리 이슬람 교도들이 뭐 별짓을 다 하고 해도 현재까지 보면 크리스찬이 80억 인구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게 다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다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교회가 얼마나 힘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증거하는 것이죠. 맞아. 내가 살 길은 오로지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지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처럼 어떤 표적이나 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저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힘차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야. 돈과 학문이 아니야. 예수님께 구원이 있어. 예수님 믿어야 살아. 전해야 돼. 사도 바울처럼 부지런히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거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이후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사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심히 죄 많은 인생들인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비웃음거리가 되고 고통이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그리 잘나고 귀했습니까? 사랑의 주님, 그 놀라우신 큰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한 헌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닌 줄 압니다. 짧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살다가 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에도 웃으면서 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면서 가게 하여 주시고 다 세상 것 내려놓고 할렐루야 외치며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남은 삶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우상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을 그만큼 힘들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먼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나 하나 죽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고 이 나라가 산다면 기꺼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